우리 성도님 추운데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뭐 영하 13도, 14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아주 맹추위였는데 저는 그 추운 가운데 산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추운 화요일 아침에 이런 날 산에 가야 진정한 산악인이지 하면서 설마 산에 올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침에 한 8시, 9시 거의 다 돼서 올라가는데 아직도 저 북한산은 그 눈이 녹지 않아서 이렇게 그 눈밭으로 올라갔는데 칼바람이라 그러죠. 이제 정상에 올라갔더니 정말 그 막 살을 내는 듯한 그 바람이. 저는 올라가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고양시, 저기 남양주 쪽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한 800, 900m가 안 되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도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게 계시고 무엇보다도 시편 116편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또 잠깐이지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지만 영적 통치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떳떳하게 주권을 가지고 물론 법 아래에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지도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즉 두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죠.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그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해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목사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역삼동에 있는 화평교회 여전도에 임원 수련회가 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잡은 본문인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게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특별히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비유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유를 통하여서 특징 또 핵심적인 주제들을 말씀을 하셨지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 죄 아래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게 이제 성경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된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자가 나중에는 12사도로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름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했던 걸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는 뭐 알고 있죠. 그의 직업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 와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고백, 또 본질적인 고백을 떠올리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이것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사역한 기간이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군병들과 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공회로 끌려가는데 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뒤를 살며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하기를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절대 저는 예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채 6시간도 되기 전에 이 공회에 끌려가신 주님, 그 주님의 띠를 살살 밟아가면서 멀찌감치 있는 그 뜰에서 어떤 요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저기 지금 잡혀온 예수와 함께 다니던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단번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재차 2번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3번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2번, 3번 물어볼 때에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맹세하여 부인하니. 이게 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맹세하여 나는 절대
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거짓말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막 딱 잡아대는 거죠. 나 저기 있는 끌려온 예수와 나 절대 상관없는 자다. 그때 뭐가 울죠? 닭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보통 교회가 있으면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이제 성당도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간혹가다 성당 그 꼭대기에 보면 닭이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닭. 그게 왜 그러는가? 베드로가 그 부인했을 때 그때 그 닭이 울었던 것을 이제 성경에 그래서 그 닭을 세워놓고 이게 닭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로 이제 교회 꼭대기에 이렇게 닭의 모양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여 울게 되죠. 참 내가 최후의 만찬 때는 절대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참 주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빈무덤도 보게 되고 또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준비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각자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죽는데 로마에 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제 그러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랐는가? 그 당시에 로마 처형이 십자가에 매다는 게 최악의 처형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잠깐의 부인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다 드렸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여기 본도를 비롯하여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예전에 터키라고 했죠. 굉장히 터키가 넓은 땅인데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택함을 받아 핏부리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시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제인가를 이제 연구해 보면 AD 64년이나 65년에 이 편지를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AD 64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에 가장 포악했던 왕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글자, 네로 황제가 통치를 했던 때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왕도 있었지만 황제도 있었지만 아주 핍박이 강했던 황제도 있었거든요.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네로라는 황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핍박했던 왕입니다.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시내가 불불 타고 있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왕들에게 해서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들이고 박해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이 이제 네로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불시험이라는 말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했냐면 너희가 지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니 너희가 힘을 잃지 말고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라. 격려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또 이거 외부적인 핍박 또 신앙적 핍박 이런 핍박을 당하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하라라고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했을 텐데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물론 돌고 돈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시작은 천지 창조였다면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는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하면 뭔가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급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진과 여러 가지 민족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말세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때는 지금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를 우리가 전체 말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편지할 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편지를 쓴 건데 그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로부터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말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면 베드로가 편지했을 때보다는 말세가 더 가까워진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인데 말세 중에서도 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말세가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든다, 근신한다는 사실 같은 의미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근신하다는 표현은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뭐 술을 한두 잔 드셔보면 그냥 기분은 좋지만 정신은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근신하여,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같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쾌락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을 보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더 이런 마귀의 괴계들이 우리에게 활개치겠죠. 어떻게 하면 말세가, 예수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을 흔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또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한 4천만 원 되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20대 젊은 친구예요. 뭐 60대나 70대 되시면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또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 30대의 청년이라고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점점 더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속일까 더 발전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마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뭘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 아니요. 더 교묘하게, 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10분, 20분, 사실 기도의 시간 10분, 20분 중요하지만, 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시간에 하루에 30분 이상씩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30분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이 됩니다. 10분 기도하셨다면 20분으로 늘리시고 20분 기도하셨다면 더 늘리셔서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말세를 당한 이때에 더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세를 당한 이때에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가장 띄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사랑. 또요. 뜨겁게. 예,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 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뜨거운 사랑하면 20대, 30대에 정말 젊은 연인들이 불타는 사랑, 그런 사랑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은데 매일마다 전화통화 안 하면 막 답답하고 그렇죠? 보고 싶고 그런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런데 그 본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뜨겁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절이라는 것은 아주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열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뭐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저절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게 의지적으로 된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사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생깁니다. 이제 아내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설교 가운데 있었던 예화를 얘기해 주는데 많이 공감했습니다. 큰 교회를 계셨었는데 이제 김장하는 날이 돼서 이제 김장을 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김장이 다 된다.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보는데 그 넓은 식당에 주방에 30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막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대, 50대든 30대 젊은 정말 애기 이제 갓난 아이를 이제 둘 만한 그런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집사님 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막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수고 많았다고 오늘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저 주방 안쪽에 권사님 몇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고 이제 조금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커피 잠깐 마시고 있는데 왜 이 집사님만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냐고. 우리도 고생 얼마나 아침부터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 그래요. 그 권사님 몇 분 마음 풀어 드리느라고 저녁 싸주고 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는가 보다. 참 목사님이 저 젊은 세대 저렇게 와가지고 30대 애기도 있을 텐데 얼마나 고생해. 참 그래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만 고생했냐? 우리도 고생해. 우리는 지금 너는 몇 년 했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주방이 있고 이제 식당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도 주일날 이제 점심에 나와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앉아 계신 분들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성도들 다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가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저쪽 테이블에서는 3분 계셨는데 왜 나한테는 1분 막 인사만 하고 지나가시냐고. 그게 이제 말거리가 또 되는 거예요. 저분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이 나요. 여러분이 다투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의 미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니까 그랬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여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워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는 건 서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다가 한두 번 또 삐끗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연약함이 있구나.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열심을 가지고.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 수영로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대요. 밉지요. 그냥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막 당회에서 한마디 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배척 관계 있으면 목사님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흘러내려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장로님의 마음이 또 바뀌고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사랑과 기도가 풍성하여져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본에 충실한 성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기둥이 사실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간의 사랑, 이 기본, 이 기초가 튼튼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